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애써 수고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한날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성전들만 밟고 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이 악한 세상 마지막 시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그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게 하여 주옵시고 한 생명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심령 없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을 길 허락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본론인 1장 18절로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하신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구원하신다는 핵심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합니다. 본론의 첫 번째 대단원인 오늘 본문인 1장 18절로 그리고 계속되는 4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계시된다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론하고 모두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불순종과 불의 가운데 살면서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다는 내용의 1장 18절로 3장 20절의 전반부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는 의로 곧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해주신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는 3장 21절로 4장 25절의 후반부로 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방인들의 상황에 대한 1장 18절로 32절과 유대인들의 상황을 다루는 2장 1절로 3장 20절로 또다시 내용상 세분할 수 있습니다. 1장 18절로 32절은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고의적으로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착수하는 이방인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기로 선택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정, 교회, 회사 혹은 마을, 도시 등 모든 단체에도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아주 좋게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대체 무엇이 이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를 피조물로 대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지당한 명령을 저버리고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욕심을 따른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아름답던 세상이 온갖 문제로 가득한 추한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도 이제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창조주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피조물의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이방인들이 죄악 중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로 20절 말씀처럼 죄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에는 구원을 베푸시지만 불경건과 불의에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불경건과 불의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신실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과 의로 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충분히 안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 그 저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영화를 보면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보고 작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경이로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위대하신 창조주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고 계신 조물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만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성분들 미용을 이유로 이쁘게 하려고 눈썹을 다 밀어버리죠.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문신을 새깁니다. 영구 문신. 영구 문신을 새기는데 이게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여기 눈썹이 하도 삐죽삐죽해서 살짝 깎아봤습니다. 근데 이걸 다 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지만 우산이 없으면 빗물이 바로 이게 없으면 눈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이거 처마입니다. 처마. 집에 처마입니다. 처마 밑에 들어가면 이 비를 좀 피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 바로 빗물이 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저도 자주 이 코털을 깎습니다. 코털이 참 길게 쭉 나오면서 보기 싫고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미세먼지를 못 걸러줍니다. 이 코로 들어가는 공기, 우리가 숨을 쉴 때 주로 코와 입으로 쉬는데 코로 많이 쉬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떠다니는 그 많이 미세한 미세물을 이 코털이 다 걸러주죠. 이게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기 싫다고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면 먼지가 다 들어가겠죠. 병균이 다 들어가겠죠. 심지어는 보기 싫다니 코털도 그렇고 눈썹도 그렇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오장육부를 보십시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고장이 나면 어째 신호가 오고 또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는 의사들은 정말 이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로봇도 우리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못 만듭니다. 요즘 인공지능 AI가 나타나서 사람보다 더 뭔가를 세밀하게 작업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AI가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사랑, 그것은 평생 가도 AI는 못 느낍니다. 인간만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기계다, 인간이 아니다, 동물이다 이런 표현하듯이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만 보더라도 정말 이것은 진화론자리 말하는 것처럼 무슨 집신벌레, 아메바,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되고 다세포 동물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디 유인원이 나오고 뇌 용량이 커지면서 사람이 도구를 쓰고 이렇게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지구 나이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사람이 됐다는 원숭이는 안 나타납니까? 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지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동물원의 원숭이 가운데 사람이 된 원숭이 없어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인간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그저 그렇게 어쩌다가 만들어진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사람과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종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유전의 법칙입니다. 결코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는 태어나서부터 원숭이고 영원한 원숭이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24시간 1년 365일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거 그게 조금이라도 시간차가 벌어지면 대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금지와 옥도 천해명 태양을 중심으로 이 은하계가 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차가 혹은 움직이는 그 차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0. 몇 도만 차이 나도 그냥 시간차가 부딪혀 버립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오랜 세월 동안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대 천해명 우리 은하계는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이것이 만들어졌다, 생겨났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창조주의 이름을 알 수 있거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를 알 수 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의 구원 경륜을 알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피조세계 일반 계시가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로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영혼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한 증거를 쌓아갈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 때에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악한 생각을 따르며 살기에 결국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핑계하지 못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라도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3절 말씀처럼 창조주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그분을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현혹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생각에 현혹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22절로 2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맞다고 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어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일까요? 23절 말씀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을 맞받고 또 단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창조주를 섬기며 사는 대신 자신을 섬기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에 현혹되어 결국 어리석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했던 그 첫 번째 유혹의 말이 뭡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네가 그렇게 되면 된다.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신이 되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신의 자리가 있는 한 우리는 신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신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신을 몰아내야 된다. 그 신은 없다. 그것이 바로 인간만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그럴까요? 신의 자리가 없이 인간만이 있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아침을 맞으면 뉴스를 들으면 하루 전날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보도되어 나오지요. 하루에도 사기당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 남을 죽인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 온갖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남을 죽이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만이 있는 세상,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세상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고 좋은 세상일까요? 그들은 또한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죽는 그 사람과 새와 짐승과 파충류의 형상과 맞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멸의 창조주를 필사에 반드시 죽는 피조물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대신에 다양한 피조물의 형상을 본뜬 우상들을 선택하고 또 섬기며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유적지를 보십시오. 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보면 사람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애굽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벌어졌던 그 10가지 재앙의 이 상징되는 나오는 그 모든 동물이나 곤충들이 다 뭡니까?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대상들이에요. 그처럼 수많은 신들이 애굽에는 재앙으로 쏟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너희의 재앙이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신으로 만들어 섬기고 또 그와 같은 자기 욕심을 오히려 더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 우상들을 선택하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 대신에 피조물인 자기들의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진술이 바로 세 차례나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와 헬라 사회가 나름 발달된 법질서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명을 이루었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언젠가 죽어 썩어버릴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하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우상 숭배가 없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이 돈과 명예,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볼 때는 낭비가 아니지요. 왜? 그들이 목표하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들이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과연 그 목표점에서 얼마나 그들은 행복을 느낄까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목표인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작 때문에 일파만파 참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도 끼어 있고 그 연예인이 뉴스에 보니까 나와서 그들끼리 모여서 뭔가 자축하는 자리에서 흥을 띄운다고 나와서 한 얘기 참 웃기도 않더라고요. 그 주가 조작의 주범인 누구는 그가 신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아무튼 시간에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이 가슴 아프실 거예요. 그 인간들이 모여서 돈잔치하는 거기에 신을 빗대고 하나님을 빗대고 거기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아무튼 시간에 참 인간들 아주 조속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들 그러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돈 잃었다고 피해자라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조금 돈을 벌면 신이 돼버리고 그 돈을 잃어버렸으니 그는 이제 죽일 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아주 몹쓸 쇳덩어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쫓아가는 돈, 명예, 권력, 성공 결국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노력을 이런 우상들을 쫓는 데 쏟아붓고 있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우상에게 돌려졌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자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정욕에 넘겨주셨고 그 결과 그들은 더러워지고 그들의 몸은 수치스러워졌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들의 욕심을 선택한 첫 번째 재앙의 결과로 성적 타락을 제시합니다. 그런 이것을 26절로 27절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내용은 23절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창조주이시고 우상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창조주이시고 우상들이 가짜임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지 아닌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뿐이죠. 우상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창조주를 우상으로 맞바꿨고 진리를 거짓과 맞바꿨습니다.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창조주이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한 후에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심판이 오고 망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언젠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꾸짖으시고 징계하셔서 바로 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 괴롭기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데. 그래서 가끔은 그냥 하나님 좀 모른 척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어떻게 모른 척 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모른 척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늦게 나온 이유가 요한이가 아까 한 5시쯤에 밥을 먹고 내려갔어요. 근데 헬스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저녁 먹었나? 그리고 다시 갔더라고. 밥 달라 이거죠. 지금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근데 안 된다. 내일 아침에 일찍 아빠가 밥 줄게. 근데 또 불러던 옷을 벗더니 또 화장실에 들어가거든요. 이놈이 들어가면 1시간을 했는데 마음은 급해. 지금 빨리 어쨌든 수습을 해서 내보내는 설교를 나와야 되는데 그냥 냅두고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냉장고 뒤지고 넣어 뒤지고 또 막 먹어집니다. 지난주일도 제가 없는 설교하러 올라간 사이에 주일날 와서 밥을 한 공기가 아니라 난 한 공기 먹은 줄 알았는데 3공기를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제가 없으면 그냥 이게 막 폭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야 되는데 화장실 안 나오니 문 열고 들어가서 해서 빨리 가라고 막 약 먹이고 막 훌쩍작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수습을 안 하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한이가 뭐 걱정이 안 되면 니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내팽개치고 왔다면 뭐 결과는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는 싫어도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항상 싫은 거예요. 엄마는 좋고 아빠는 저기에 그래서 막 틈만 나면 저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됩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욕을 들을지언정 그래도 뭔가를 제가 자꾸 막아주고 커버를 해줘야 유지가 되고 뭐가 줄어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냅둬버리면 뭐 하나님도 신경 안 쓰고 눈 돌려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인데 그냥 냅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징계는 바로 그겁니다. 심판은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십니까? 이미 그들은 그냥 그렇게 냅두시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어리석은 형태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을 제어하실 수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꽃이다. 그래야 됩니까? 이미 그들이 그렇게 폭주하고 있을 때는 이제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도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꾸짖으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소한 죄까지 즉시 회개하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멸망당할 불신자들처럼 탐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삶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심각한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썩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에도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곤고한 것 같고 내 삶이 너무 수치스러운 것 같고 내 삶이 너무 고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약한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들지 않고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고난의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세상에 넓고 큰 문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삶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악한 자들은 심판받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큰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것이요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